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영생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자,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짓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영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본주의화 만드는 것이 종교의 영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기독교를 변질시켜 나가는 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성취를 도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고 인간이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종교적인 시스템.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종교의 영은 인본주의를 표방하여 기독교를 변질시켜 나가는데, 알곡과 가라지처럼 이 종교형은 가라지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형은 기독교를 빙자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종교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의 영을 따라가다 보면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종교적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종교의 영의 결과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서 떼놓는 거, 십자가로부터 떼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십자가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성령을 못 받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단들의 다큐멘터리 우리가 이제 보여지죠. 정명석이라든지.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데 속아? 아니, 저런 데 빨려 들어가? 아니, 저런 데 빠질 수 있어?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얼마나 모질라면 그래, 저런 데 속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자기도 거기에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거기 빠질 수 있어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명석과 신천지와 아가동산이 아니면 괜찮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단체나 혹은 어떤 아주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들에게 가지 않으면 다행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교단체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파멸로 몰고 가는 건 종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당했다는 소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이 사기공화국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기당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나 정말 철벽같이 믿었던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삶을 고통당하고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삶에 허무함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파멸로 몰고 가는 일들은 종교나 사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 단체,
우리의 문화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이 없어지게 하고 기독교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이단만이 아니에요. 이 사회 속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TV, 문화, 어떤 세미나, 교육, 시스템 모든 걸 통해 인본주의와 사상 철학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형은 교회 안에 있는 가짜 기독교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종교의 영은 가짜 기독교지만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종교의 영은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가득히 널려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문화의 주도적인 세력이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바벨탑을 보십시오.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명이었어요. 온 인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 하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일을, 하나의 시스템. 여러분 바벨탑은 제단이었습니다. 하나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가인의 제단을 다시 구축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바벨탑은 제단이면서 왕궁이었어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통틀어서 이끌어가는 그 문명의 중심에 바벨탑이 있고 그 바벨탑은 종교였고 그 바벨탑의 종교가 세상 문명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바벨탑이 깨지고 나서 그 바벨탑의 문명이 온 세상 속에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제단에서 이루어진 종교는 인본주의 종교였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스스로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표상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그 바벨탑에 모여서 모든 인류가 하나의 종교를 갖고 그 제단 안에 모여서 그 통치 지배하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명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근본적인 배후는 종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우리만 종교인은 아니에요. 80억 인구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종교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무신론이에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종교 위에 있고 종교를 목적으로 세상이 움직여요. 우리는 좀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 너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 범주 안에서부터 좀 넓혀야 돼요. 이 세상 문명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우리 흔히 유대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석유, 경제, 전쟁 모든 걸 틀어주고 있다고.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하여 세상 문명과 문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를 아시나요? 과거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하는 거를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한 사람의 독재자가 어떻게 인류 문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은 독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독재자는 모든 공산주의는 똑같아요. 독재자가 있고 이 독재자를 태양신이라고 불러요. 이건 모든 세상의 공통적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앞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완전한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의 시스템의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없애고 교회를 다 없애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나 기독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정명석만이 아니라니까요. 이단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사상이 그 목적을 향하여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것도 있고 이 중세기에 만들었던 철학 사상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저도 잘은 모르지만 공산주의 참 재밌어요. 일당 독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모든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기독교를 없앤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바로 이 바벨탑에서부터 세워진 종교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뜻이 알 수 있어요. 다 모르는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 이건 뭔가 있구나. 왜 공산주의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멸하는 종교의 영과 같은 역할을 할까?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다 인간 세상 속에 있는 사상과 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이단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뭐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뭐예요? 권위주의 타파. 내 머리 위에 모든 존재를 없애라. 여러분, 간단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주권자. 인간은 너무 신에게 눌려 살았어. 이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사는 인본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인본주의로 좀 우리가 뭉쳐야 돼.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돼.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문명이에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언제적에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나요? 없었어요. 그저 단순하게 전통 가족 제도를 위협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아주 찝찝한 어떤 그런 걸로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느끼시나요? 우리는 그냥 일부 몇 사람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영화, 소설, 예술, 미술, 미디어, 노래, 춤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퀴어 신학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동성애가 어느새 세상 문화를 한 바퀴 돌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를 동성애를 위한 기독교, 퀴어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우리 지금 거기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 자연스럽게 TV 문화 속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과거에 안 그랬다니까요. 일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원치 않아도 우리는 그 속에 살아요. 우리 눈앞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가 돼서 돈을 벌고 있다고요, 지금. 그들이 문화를 주도해 가요. 바꿔간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형성하고 교회를 만들고 심지어 목사님도 세우고 주교도 세우고 추기경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감옥에 갖다 놓겠다? 설교자를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한 목사님을 없애버리겠다?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없애버려야 돼. 성경 다시 써야 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잘못된 거로 얘기하면 편협한, 비문화적인, 촌스러운, 현대인이 아닌, 지식인이 아닌, 굉장히 고지식한 그런 사람으로 완전 원시인 취급하는, 여러분 지금 문화의 흐름을 이해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여러분 종교의 영,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내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인 영향력도 종교의 영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비기독교인화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문화의 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지금 즐기고 누리는 문화 속이 나를 비기독교인화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비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걸 거부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면 같이 설 수가 없어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고 섞일 수가 없다고요. 그 문화와는 내가 진리를 따른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리를 따르기에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문화인이란 말이죠. 근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문화인이고 여기서 내가 진리를 주장하거나 말하거나 따른다고 하면 그 즉시 나는 이 비문화인으로 전락해야만 하는, 문화와는 단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종교의 영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동성애 사랑의 문제잖아요. 남자끼리냐 남녀끼리냐 성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왜 기독교를 핍박하죠? 왜 성경을 걸고 넘어가고 왜 동성애자들의 타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에게 가 있는 걸까요? 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비판하는 자에게 그 모든 타깃이 가 있는 걸까요? 그 법안이 하필이면 목사님들을 설교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사랑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각성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의 문화와 사상과 시대적인 흐름과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학까지도 우리를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떼어내고 우리를 비기독교인화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영은 어떤 인본적인 십계명을 지키자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문화와 문명에 관한 것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종교의 영은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문화의 발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의 발전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 게 발전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이 원하는 욕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문화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모든 사람들이 편만하게 누리거나 즐기거나 마약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문화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발전이라는 것은 발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기독교가 사라지는 세상, 제한과 한계의 법이 없는 인간이 원하는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는 세상이 문화의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 바벨탑의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상과 이 문화를 통한 지배력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도 문화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어느새 사실 동성애 그러면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더 과거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속에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종교의 영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도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은 간단해요. 사탄이 품고 있던 생각과 목표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문명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사람들은 그 생각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실천해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들을 선한 종교라고 말했던 사탄의 뜻이 인간들에게 들어가고 인간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욕망의 충족이라는 걸 문화라는 걸로 표현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하나의 인간의 제한성이 없는 원하는 모든 걸 이루는 시작점인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건 같은 성끼리의 성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시작 문과 같아요. 그걸 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고. 근데 그러한 시스템이 사람들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면 좋겠죠. 다시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경배 사랑으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생각의 욕망을 충동질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나의 needs, 필요를 채워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서비스업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요, 홀로 서지 마라. 진리라는 걸로 너희들이 문화를 벗어나지 마라. 우리 안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역할을 주마. 교회요, 필요를 달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고, 철학, 문화의 요구예요.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이 원하는 걸 우리 보러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니들이 다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론인 거예요. 그러한 교회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교회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교회들이 됐던 거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너희들이 필요한 걸 전해줄 게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게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줄게. 우리는 곧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의 영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충동질해주거나 충족시켜주는 그 생각을 지배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필요를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인간들에게 들어가 있는 이 문화의 모든 것들은 인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입학, 성공, 취직,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 이룰 수 있는 법칙, 원칙, 방법 이런 것 좀 알려달라.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 기도의 능력이 있어? 예배의 능력이 있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령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해줘봐. 나 원하는 게 있어. 소원풀이 해줘.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종교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의 멸망, 소멸의 길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형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에게 집중한 이 문화의 신학과 기독교와 성경과 말씀이 다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움직여봤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도출은 인간이여 영원하라. 너의 꿈을 이루라.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도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다가 비문화인으로 아예 축출당하니까. 그들과 어울려 살고 그들이 원하는 걸 잘 줄 때에야 나도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룰 수 있고 목회적 성공, 인기, 칭찬, 영광 거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이러한 부요한 일들이 주어지는 그걸 포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계시를 받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일단 죽고 나서 출발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성공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부합할 것이고 세상과 나는 연합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연합이 돼서 삼일체가 돼서.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본질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죽어야 돼요.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를 비춰준 허상들을 버리는 일부터가 기독교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렇지 못하니까 삶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연단을 받고 성도들도 끊임없이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안 돼 이런 말들이 나오죠. 기도하면 더 안 이루어져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광야를 걷는 듯한 시간들을 또 지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죠. 물론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연단도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광야라는 게.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고백을 최종적으로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고 메마르고 거칠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배고픈 목마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해서 고집이 살아남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광야의 끝에 가면 주님밖에 없어요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은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교회 가고 11시 예배 1시간 드리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생명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나머지 시간 동안 여기서 걷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인들과 이 세상의 비기독교인들과는 다른 또 다른 새 생명,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고 누리고 뽑고 가지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변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이 흘려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드디어는 내 피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접촉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혹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시간들이 기독교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하는 것들, 내 마음에 투영된 목록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성취하는 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며 30년, 40년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종교의 영에 속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한 어떤 인간의 행위와 행동의 어떤 것들과 자기 욕망 성취라는 것으로 묶어서 지배하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눈과 마음과 생각을 가로막고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시스템, 종교의 영이라는 거죠. 종교의 영의 끝에는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난 거는 이 모든 걸 사탄이 알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도대체 사탄은 어떻게 아담을 속인 걸까요? 아담의 실체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다 설계도가 나간 상태예요. 우리의 취약한 부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DNA를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종교의 영의 타켓은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돼 가는 것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유혹에 취약해. 인간의 문명을 어떻게 만들면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그래, 저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도록 만들어버리자. 저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고 선전해버리자.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계속 말해줘버리자.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통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뭐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놀러 가는 거, 먹는 거, 뭐 노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걸로 가득해요. 그죠? 어떤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문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진짜로 믿음이 필요해라고 하는 TV 문화가 어디 있어요? 영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의 충족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형성되어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눈을 뜨고 눈 감는 순간까지 충동질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걸 이루어준다라고 설레발이 거짓말 치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거를 다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연진이를 보면서
폭력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연진이가 딸한테 그런 말 하죠. 돈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게 뭔지만 생각해.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걸 돈의 구애 없이 살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진이는 돈에 제한받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딸한테도 돈 계산하지 마. 너 원하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뭐 무제한 카드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게 없고, 죄가 두려운 게 없고, 내가 제한받을 인간이었고, 공경해야 될 인간이었고, 내가 지도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가 열리면 인간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뭐가 돼요? 사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라는 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을 되게 많이 벌면, 여러분, 저도 최근에 또 TV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사람들이 돈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대치동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약 음료 때문에 지금 사건이 나죠? 어디에서요? 대치동에서요. 농사들이요? 아니, 저 시골에서요? 해안에서? 아니에요. 대한민국 1번지 대치동에서 마약의 문제가 터졌다고요. 돈이 제일 많은 도시에서의 문제가 마약인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극도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이 없어지는 순간 내가 하지 못하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계획해야 되고 누구 밑에 들어가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벗어난 인간의 제한과 한계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인간은 파멸이 돼버려요. 넘어서서 괴물이 되거나 사탄이 돼버려요. 사탄은 그걸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화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부자들이 하는 게 지금 이상하게 부자들 쪽에서 비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자들 쪽에서 마약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연진이가 사이코패스인 거죠. 사람을 괴롭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제한과 한계가 없는 인간 자체는. 그걸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다루라고요? 그런 인간이 되도록 기독교가 충동질을 하라고요? 그런 인간이 되도록 그러한 무제한 카드를 쓰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달라고요? 그걸 작정 기도해달라고? 성령님까지 동원하고 그것이 어떤 뭐 능력까지 동원하고 기도원까지 동원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변질이고 타락이고 기독교가 어느새 괴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길을 가야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종교의 영에 교회마저 미혹당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이겨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다 버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 품어야 될 게 그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를 품는 게 아니고.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품고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자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 말씀이 기록된 거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기가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정말 이 중심 속에. 너무 힘들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대로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 마음, 진리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안 막으셨냐? 그냥 놔두시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욕구를 억지로 못 막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조차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가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순례자로서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신 게 여러분 복이에요.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게 놔두지 않으시고. 근데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도록 놔두면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파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거고 주변 사람 다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파멸돼 버려요. 자기를 바라보고 살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의존적, 하나님 목적 지향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순리를 거역하면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파멸의 길로 가요. 똑똑한 듯, 잘 사는 듯 아니에요. 연진이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 분열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에게 대한 도전으로 여기면 결국은 끊임없이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권력과 힘으로 모든 세상을 제거하고 우뚝 서야 하니까 자기를 침해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연진이가 되면 사이코패스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영생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그릇된 마음을 푸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잘못된 인간, 이 문화 속에서 오해로 점철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나를 못하게 해, 나를 막고 있어, 나를 제한하고 있어, 내 행복을 막고 있어, 내가 잘 되는,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행복은 얘야,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거라. 얘야, 경배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그래서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생명을 부여받고 나의 손을 잡아 나와 연합하여 영생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탄은 이거 오해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 막고 있어. 아니요.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를,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시대적인 종교의 영을 이기려면요, 문화를 이기려면, 나를 하나님으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이겨내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예수 믿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하고 성경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교제를 나누며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이것도 성령님이에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성령님이고 예배당 오는 여러분 자체가 성령님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종교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세속의 종교의 영의 공격 앞에 여러분 이겨낼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왜요? 성령은 에베소서 6장에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로 여러분을 무장시켜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우리의 정말 두꺼운 갑옷으로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너무 열어놓는다. 세상의 사상에 너무 쉽게 노출시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소설이나 이런 책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사상에 들어갈까 봐 노출되는 것도 주의시키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해하는 통로를 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식을 쌓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되게 문화인이 되거나 세련미가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촌스러워도 조금 모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 기경해내야죠. 그 욕심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것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욕심이 남아있으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귀신의 놀이터예요. 여러분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끔씩 그러죠. 막 귀에서 들린다 그러죠. 야 너가 구원자야.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자아가 투영된 이 욕심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온갖 것들이 다 넘쳐나는 거예요. 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길바닥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짓밟으면 그 사람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중심을 십자가에 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주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신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내가 높은 곳에 끊임없이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한 시험이 끊어지질 않아요. 생명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십자가 중심의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 속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의 결과, 되게 친밀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장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이 종교의 영을 이겨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듣고 들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여기서 1mm도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불러드리고 다시 불러도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뒷덜미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 성령이 아니고 자기 주도적인 삶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신앙의 제자리, 기본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님과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으로 무장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종교의 영, 문화로 접근해오는 이 종교의 영, 철학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종교의 영, 이 주변 관계성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이 종교의 영, 교회 밖에서 역사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교회 밖의 종교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시 한번 종교의 영을 극복하여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과 또 영상을 듣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종교의 영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내가 인본주의만 아니면 되겠지? 나는 정명석이만 안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서부터도 엄청난 종교의 영의 공격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이 은혜와 또 기름 부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 속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견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